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죠. 앞에 화면에도 뜹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꿈꾸는 자에서 꿈을 능히 푸는 자로. 예, 오늘은 꿈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창세기 40장 그리고 41장을 보면 요셉이 꿈을 풀고 해석하는 이야기가 길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꾼 꿈이 아니죠. 누구의 꿈입니까? 40장에서는 애굽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각각 풀어줍니다. 그리고 41장에는 애굽왕 바로의 두 가지 꿈을 해석하죠.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꾼 꿈의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40장과 4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와 관련해서 두드러지게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40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41장 8절도 그렇습니다.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41장 15절에도 그렇습니다.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그리고 24절에도 그렇죠.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었던 관원들도, 왕도,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충만했던 점술가와 현인들도 이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등장해서 그 꿈을 풀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분명히 그리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자기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하신다고 말입니다. 40장 8절 다시 볼까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41장 8절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25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28절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32절에도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해석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긴 40장 41장 본문 한쪽에는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꿈을 해석하는 요셉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해 주자 멀리 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드디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났습니다. 이전에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죠. 하지만 이후에 요셉은 성경 본문을 잘 보시면 다시는 꿈을 꾸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의 능력이 떨어졌다거나 성장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셉은 꿈을 꾸지 않는 대신 다른 사람, 특히 세상 나라 사람의 꿈을 풀고 해석하는 자가 됩니다. 아니, 꿈의 주관자이자 해석자이신 하나님께서 꿈을 능히 풀어 해석하는 자로 요셉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눈여겨보는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41장 15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즉 요셉은 꿈꾸는 자에서 꿈을 능히 푸는 자로 성장한 겁니다. 여러분, 꿈은 요셉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열쇠죠.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이 증폭됩니다. 그들은 꿈꾸는 자 요셉을 죽여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렇게 했죠. 결국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요셉의 꿈은 이 모든 이야기에 어그러지는 내용들, 이  계기였고 기폭제였습니다. 꿈 때문에 다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본문의 요셉은 꿈을 능히 풀어 해석한 것 때문에 애굽의 실제 통치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바로 그 꿈,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하시고자 했던 바로 그 꿈은 갑자기 그 인생 가운데 빵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꿈을 풀고 해석하는 능력, 이 지혜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1장 마지막 절 57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이 심함이었더라. 각국 백성, 기근이 온 세상에 임했습니다. 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오게 되죠. 요셉이 꿈을 풀고 해석하는 이 지혜와 능력 때문에 여러분, 결국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요셉 이야기의 정말 모든 것이 바로 꿈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놀랍게도 요셉이 꿈꾸는 자에서 꿈을 풀어 해석하는 자로 서가는 것을 따라 진행되고 발전됩니다. 꿈꾸는 자에서 꿈을 능히 풀고 해석하는 자로. 여러분, 이렇게 한 명 하나님 사람의 성장 과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움직이셨습니다. 세상 제국의 체제와 정책도 바꾸셨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세상 제국 안에서 자기 백성을 보존하셨고 연약했던 하나님 나라를 그 가운데 건강하게 배양하셨습니다. 꿈꾸는 자에서 꿈을 능히 풀고 해석하는 자로. 바로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에 실제로 임하게 하셨고 요셉 역시 그에게 주어진 꿈의 성취,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나한테 나타나겠지,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꿈을 능히 풀고 해석하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것을 맛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도 우리가 꾸는 꿈에 집중해야 할까요? 그 꿈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집중해야 할까요? 꿈꾸는 자에서 꿈을 능히 풀고 해석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 우리가 꿈을 능히 풀고 해석하는 자가 된다면 과연 우리도 요셉처럼 세상 속에서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꿈의 성취를 정말 맛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꿈꾸는 자에서 꿈을 능히 풀어 해석하는 자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 그리고 이런 자들과 함께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길을,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 먼저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꿈꾸는 자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습니다. 이제는 꿈을 능히 풀고 해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능히 풀고 해석하여 실제 삶 가운데 지혜롭게 적용하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움직임을 우리가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꾸는 꿈은 바로 이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실제로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아마 3주쯤 될 건데요, 말씀을 통해 꿈꾸는 자에서 꿈을 능히 푸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요지를 요약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꿈꾸는 자에서 꿈을 능히 푸는 자로 세워가셨다. 이 요지를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주제로 바꾸어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능히 풀고 해석하는 자로 서가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능히 풀고 해석하는 자로 서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첫 번째, 꿈을 받았지만 해석하지 못하는 세상. 두 번째, 꿈꾸는 자에서 꿈을 능히 푸는 자로 서는 요셉. 세 번째, 그 요셉에 의해서 꿈의 해석을 공급받는 세상. 네 번째, 꿈을 능히 푸는 자에서 말씀을 능히 푸는 자로. 이 네 가지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만 설교합니다. 첫 번째, 꿈을 받았지만 해석하지 못하는 세상. 여러분, 창세기 40장과 41장에 나오는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첫 번째 꿈은 애굽 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입니다. 세 가지를 가진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익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그 포도를 따서 그 즙을 가지고 있던 바로왕의 잔에다가 짭니다. 그리고 그 잔을 바로왕에게 전달합니다. 이것이 그가 꾼 꿈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꿈은 애굽왕 바로의 떡 굽는 관원장이 꾼 꿈이죠. 흰 떡 세 광주리가 떡 굽는 관원장의 머리에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그 세 광주리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광주리 안에는 바로 왕을 위한 각종 구운 음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들이 와서 그 음식을 쪼아 먹죠. 이것이 그가 꾼 꿈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꿈은 바로 왕이 꾼 꿈입니다. 바로 왕이 나일 강가에 서 있습니다. 그 강가에서 아름답고 살찐 아름다운 7소가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서 흉하고 파리한 야윈 다른 흉한 7 암소가 올라와서 함께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 올라온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앞에 나온 아름답고 예쁜 소를 잡아먹습니다. 이것이 그가 꾼 꿈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 꿈도 역시 바로왕이 꾼 꿈입니다. 첫 번째 꿈을 꾸고 놀라서 깨었다가 다시 잠들면서 곧 꾼 꿈입니다. 다른 내용이지만 나중에 보니 그 의미가 같죠.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이어서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연이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 나온 이삭이 앞에 나온 풍성한 이삭을 삼킵니다. 이것이 그가 꾼 두 번째 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에게, 특히 세상의 관원과 통치자에게 꿈을 주셨다는 겁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구약시대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를 드러내는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의 꿈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누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까? 세상 사람에게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신자들에게 보이십니까? 불신자들에게 보이십니까? 신자들에게 원래는 보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뜻을 불신자들에게도 보이셨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꿈을 잘 봅시다. 이 꿈은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죠. 그들의 결정된 운명을 나타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그 꾼 꿈대로 복직합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그 꿈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 사람에게 그 사람의 결정된 운명이나 알려주시려고 이 꿈을 주셨을까? 그렇지 않죠. 겉으로 보기에는 물론 이 꿈이 그들의 운명을 드러내고 알려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 한 장만 넘어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신 더 궁극적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요셉을 바로에게 연결하는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이 세상의 관원들에게 꿈을 주신 겁니다. 바로가 꾸는 꿈도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바로와 그의 집, 바로 애굽이 앞으로 처할 운명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가 꾼 꿈대로 실제로 애굽은 먼저 7년의 풍년을 맞이하고 이어서 7년의 극심한 흉년도 맞이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애굽이 맞이할 그 미래의 운명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역시 성경을 한 장 더 넘어가면 이렇게 오게 된 흉년을 통해 멀리 떨어져 있던,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던 요셉과 그 형제들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에게 왜 꿈을 주십니까? 겉으로 볼 때는 세상의 그 결정된 운명을 알리시는 목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작고 연약했던 하나님 나라를 배양하고 계셨습니다. 세상의 움직임을 통해 사실은 세상의 움직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세상의 꿈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얼마든지 세상을 사용하시고 세상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의 주관자이자 해석자이실 뿐 아니라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요 주권자이십니다.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든지, 세상이 얼마나 악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계획을 펼쳐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움직이시기 위해 이 타락한 세상까지도 얼마든지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질문이 우리의 이해를 도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본문의 장면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요셉의 형들을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신앙이 없는 타락한 세상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그래도 세상을 사용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약하지만 신앙 있는 우리를 사용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타락한 세상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안 될 거라 자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시 그렇게 교만해질 때도 있죠. 우리가 없으면, 내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안 될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그릇으로, 자신의 도구로 충분히 사용하시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만,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타락한 세상에 그 뜻을 보이시고 얼마든지 이 타락한 세상도 이용하시면서 일을 만드시고 진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하나님의 주권, 놀라운 주권을 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또한 우리를 기회를 주시면서 사용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할 모습은 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될 것이라는 자만이어서는 안 됩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 타락한 세상도, 심지어 이 타락한 정치, 타락한 경제, 문화, 사회, 바뀌지 않는 전통, 이 악한 관습도, 심지어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도 얼마든지 주무르고 사용하시며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를 동력자로 여겨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에 감사하며 우리 자신을 겸손히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드려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아닌 타락한 세상까지도 이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요셉의 형들이라면, 아니 우리가 여기 버젓이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지금 왜 저 세상 나라, 저 타락한 인간들, 그래도 우리보다는 더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왜 저들을 사용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도구로 내어드릴 수 있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세상에도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드러내고 계시하시는데 세상이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앞서 읽었듯이 오늘 본문 한쪽에서 계속 언급하며 강조하는 것이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일하시고 심지어 이 타락한 세상의 그 뜻과 계획을 보이시는데 세상이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모릅니다. 세상은 결코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이 타락한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풀어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높은 지위와 통치권에 있는 자들이라도, 세상에 가장 지혜롭고 지식이 풍부한 자들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을 풀거나 해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보십시오. 우주의 신비, 인체의 신비, 해가 뜨고 달이 뜨며 사시사철 1년 365일 마치 모든 것을 누군가 간섭하고 보살피는 것처럼 돌아가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이미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 있고 비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세상은 결코 이 하나님의 비추심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위치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본질이고 모습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교회가 필요하고 성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세상은 스스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태어났으니 살고 시간이 주어졌으니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삽니다. 그저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하면서 오직 자기 자신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삽니까? 살아있으니 살고 그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으니 기도해서 응답받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고민하며 답을 찾은 적이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서 왔고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비록 오늘 본문이 모든 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은 세상과 교회의 위치를, 세상과 성도의 위치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하기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환경을 필요로 하고 상황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꿈조차 해석할 수 없는 세상이 우리를 필요로 하고 풀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필요로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신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 시대를 풀어야 합니까? 세상은 여러분 풀지 못합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그 어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꿈조차도 풀 수 없습니다. 정치는 이 보여지는 꿈을 결국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론상으로는 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세상은 그 어떤 진영이 권세를 잡더라도 결국 풀지 못합니다. 타락한 경제, 타락한 문화, 타락한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무리 맞추어 봐도 아무리 바꾸어 가도 결국 풀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본질이고 세상의 모습이며 세상의 위치입니다. 이것을 푸는 것은 오직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보이시는 뜻과 계획, 이걸 풀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이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걱정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환경이 좀 필요합니다. 상황이 좀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큰 거 한 방 필요한데 모든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우리가 자주 기도하죠. 그러나 여러분, 환경과 상황은 우리 기대처럼 이걸 절대 풀 수 없습니다. 환경이 맞춰지면, 상황이 조성되면 내가 뜻을 이룰 텐데 여러분, 아닙니다. 이것을 해석해서 풀어나갈 주체는 환경 그 자체, 상황 맞춰지는 그게 아니고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환경이 우리를 맞추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풀어나가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 일에 점점 맞추어 나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쩌면 정말 너무나 자주, 심지어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도 세상과 교회의 위치, 세상과 성도의 원 위치를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자리에 교회를 둡니다. 교회의 자리에 세상을 둡니다. 세상이 할 일을 교회가 하고 교회가 할 일을 세상에게 내어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해석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세상의 해석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그러니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엉뚱한 내용으로 기도할 때가 있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을 풀어야 할 자는 바로 우리들인데
하나님 어찌 안 됩니까?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맞춰지면 안 됩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좀 편하게 이 모든 것이 조성되고 저 사람들이 다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에게 갖다 주면 안 됩니까? 환경과 상황에게 우리를 풀어가 달라고 읍소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세상과 교회, 세상과 성도의 구도 속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꿈은 봤지만 해석하지 못하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그 꿈을 풀고 해석해주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환경과 상황이 변하고 해결되길 그저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것을 풀고 해석하며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지금 서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심지어 타락한 세상도 그 통치자들도 이용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지금 사용하실 때, 그래도 우리에게 지금 동력자로 기대하며 기회를 주실 때 기쁨과 감사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핀 두 번째, 우리는 세상의 위치를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지혜를 들으러 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지 않는 친구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에 기대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론 고난 가운데로 움직이셨고 그 속에서 인내하며 꿈을 능히 푸는 자로 활짝 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인정하며 우리의 남은 삶, 해석할 자 없는 세상에서 능히 풀고 해석할 자로 우뚝 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